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 또 몇 가지 여러 성경 구절도 살펴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살필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입니다. 여러분 주어 3면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고백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4번 해놓은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으시며 또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입니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다 살폈고 우리가 이제 가장 지혜로우시며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오직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믿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장 지혜롭게 작정하시고 그걸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판단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하신 일입니다. 한 가지 전능성. 근데 그 일들이 실수나 후회는 없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실수나 후회가 있으시다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 후회하신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는 인간의 행위가 악하여 그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안에 다 들어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실수나 실패나 또는 착오나 오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전체적으로 마침내 최종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가장 좋은 길임을 드러내 보십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홀로 지혜의 보고이시며 원형이신 그분께서는 지혜에 따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만물 가운데 죄인을 구원해내시는 그의 구속 역사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한 이런 고백들은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각각에게 매우 실제적인 고백을 요구합니다. 우리 각각의 구체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시니 라는 말을 적용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그가 작정하신 목적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각각을 향하여 가지신 가장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하신 목적은 마침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미치신 하나님의 공의 영광과 그 영광을 마음껏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의 형태를 다시 돌아오고 그 사귐의 형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미하고 그 찬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로 죄를 다스리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미련하고 더디고 완악한 우리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눈이 떠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어려움풋이 두더지가 낙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사물을 불변하듯이 미련한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각각의 사람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그 선하고 충만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성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역사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뜻대로 일구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손꼽아 헤아려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다 파악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수가 얕은 사람은 이 사람이 이러려고 나한테 이런 말 하네. 이게 우리가 읽어져요. 그래서 요걸 달라고 하는 거지. 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뒤에 사탕 달라고 이런 말 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수에 파악이 안 됩니다. 복잡, 미묘한 지혜의 충만성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내용이죠. 근데 모든 걸 아시는 내용을 가지고 모든 걸 아시는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사귐 속에 있게 하시며 그걸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 목적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선택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지혜의 선택이 실수 없이 일어납니다. 아차, 내가 그걸 몰랐는데 그러면 그 선택보다는 저게서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김병훈에게는 이렇게 이런 과정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지식의 부족을 해서 아차, 그게 더 좋았을 뻔했어 라는 그런 선택의 지혜의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식이 완전하시니까 완전한 지식을 내용으로 삼아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하신 겁니다. 이거 지혜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 나가는 그 활동,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참 지혜롭게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쩜 이렇게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 일이 딱 안성맞춤이네요. 아, 그러면 참 그 일이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은 목적하신 일을 이루어 가심에 틀림없고 확실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상 내가 겪는 인생의 재반 현상과 모든 나타나는 일들은 다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 마음에 들 때 감사, 내가 볼 때 좋은 것.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의 감사는 내 마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향하신 이름으로 범사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 앞에 겸손히 그 일을 감사해 받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나가는데 신앙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이가 예수 믿는 것 때 죽게 됐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다. 이 감사의 조건일 수 있을까?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그동안 믿어온 믿음에 참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내가 굴하지 않는다. 이긴다. 라고 나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설교 들을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환경과 조건과 도련과 시련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일이야 라고 믿는 것이죠. 지금 닥친 이 도전도 지혜의 일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회다. 신앙의 요구를 받게 됩니다. 믿느냐?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그의 너를 향한 선하심을 믿느냐? 이거를 요구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 주님 제가 믿나이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저의 삶을 맡깁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등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또한 그들을 사랑하여 부르셨은즉 그들을 향한 선한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현실의 부족과 불만과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우리의 관점에 볼 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랬으나 이루지 못한 일, 가졌으면 좋겠다 싶으못 갖고 있는 일들, 이런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 가만히 뒤져보게 되면 그러한 조건, 결핍과 아쉬움, 실패의 조건들이 어쩌면 나를 세워가는 일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관점을 바꿔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게 드리오시는 지혜에 따른 선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조금 눈여겨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그러면 위로도 찾아옵니다. 그렇게 어느덧 10년 가고 20년 가고 어느덧 한 인생을 마칩니다. 돌아보니 주님의 손길로 붙들려 사온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랑은 예수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 인생을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대통령 안 돼도 되고요. 지방선거 곧 오는데 지방선거에 뭐래 중간선거인가? 이러면 또 이렇게 국회의원 안 돼도 되고요. 사장님 안 돼도 됩니다. 각각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부한 자는 겸손할 수가 있게 되어죠. 가난하고 어려운 자는 자기를 존귀히 여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성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만사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말씀은 확신을 갖지 않으면 결코 우리 인생에 적용하여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겪는 일이 내가 헤아리지 못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충격으로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건 나를 향하신 선하신 목적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확신을 붙들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목적을 향한 선택적 방식이 합당치 않게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이라고 이미 실현하셨어요. 그럼 그런 것인 줄 알고 믿고 넘어가야 되죠. 확신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방식 안 해주고 달리 하신다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려야 될까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논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말해보고 계속 성경 읽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나중에는 답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답 못 얻습니다. 못 얻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하시는 일이지. 그걸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경험과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할 의무도 없으세요. 주신 인생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제 군대에서 이제 자대를 배치받을 때 보내는 곳을 그냥 가는 거예요. 전방 가면 전방, 후방 가는 거고 가는 데 가는 것이고 배치받는 것이지 무슨 뭐 나는 후방의 체질이고 너는 전방 체질 이렇게 되는 뭐 이렇게 더 좋은 것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배치받는 데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도 하나님 배치해 준 데로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감상으로 군복무 잘 마치고 나오듯 한 인생 신앙길을 잘 감당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제 독특한 약속이 있는데 뭐냐면 어느 부대 어느 곳에 살더라도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즐거운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얼굴을 나타내시고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오늘로 인생을 끝난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두워요. 오늘로 인생 우리가 다 끝나요. 다 같이 이제
그럼 우리 가운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신학교 교우님은 제일 좋으시겠어요? 제가 오래 사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맞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은 인생이 끝나요. 그러면 아이들은 좀 속상할 것 같고, 젊은이들은 좀 더 내일도 있는데, 또 장가도 가고, 시집 가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억울하다. 그러겠습니까? 오늘 끝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끝나면 내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주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모든 답은 아멘이요 예수로 끝납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오늘로 끝난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건 또 저의 인생길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이 다른 인생길을 살아왔지만 오늘로 끝난다고 했을 때 다 그 다음 끝난 그 다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아멘이요 감사요 찬미로 끝납니다. 인생길이 어떠냐 상관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거 하나로만 탁 모아집니다. 나머지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사는 일상의 섭리 가운데뿐 아니라 창조 역사 속에 그냥 나타나고요. 구원의 역사의 측면에서 그냥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시편을 읽은 것은 시편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게 뭐냐면 창조 역사 속에 하신 지혜에 대한 감탄입니다. 사실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자연 섭리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참 굉장히 감탄하게 되어지죠. 성경 시편 104편에서 뭐라 하냐면 넓은 바다 예를 들었어요. 바다가 얼마나 넓은가. 그 속에 얼마나 생물들이 많은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리오야다는 큰 동물이에요. 아마 악어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크고 작은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큰 동물 고래까지 다 있고 배들도 지나다니는데 다 주님이 먹이신다. 27절. 그리고 그렇게 28절 나름대로 때만큼 살다가 좋은 걸 만족하다가 29절 주님이 낯을 숨기시면 떨고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인생 또한 그렇죠. 만약 25절에 거기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다는 말을 세상으로 바꿔보십시다. 넓고 큰 세상이 있는데 그 속에 수많은 생물들, 동물들로부터 인간들이 어울려 삽니다. 그것들은 인간들은 높은 자요, 낮은 자요, 뻗대고 가진 자요, 못 가진 자하고 다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 주님께서 먹이시니 한 인생 한 때를 살다가 주님께서 낯을 숨기시고 죄를 징계하시는 두려워 떨다가 마침내 죄 가운데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고 흙이 되고 맙니다. 인생이 그러합니다. 이런 인생들을 먹이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창조의 보존 섭리는 실로 높으니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31절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니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을지를 저는 생각지 못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평안하고 늘 등 따스고 배부르고 같이 살겠어요? 인생의 슬픔은 똑같이 겪는 사람인데 창조에 나타난 지혜와 보존하시는 통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이거 하나님 봤으니 내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삼은 즉 저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한 거로 내 인생을 만족합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배불러 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 제 욕심을 채워주면 찬송하고 이거 아니고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니까 하나님 너무 크세요. 너무 크신 영광과 권능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시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 제가 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제 하나님이신 걸 찬송할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신 것으로 해서 기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 인해서 감격하여 기뻐하는 거죠. 나그네 교회 교인 된 걸 기뻐한다. 여러분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교회가 참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34절 읽어봅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죠? 자, 즐거워합니다. 즐거워. 저 사람 보통 즐겁나 했더니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근데 35절에 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세상에 악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평생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죄악의 시달림과 악인의 성하는 것 모든 걸 다 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추상적 삶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역경을 다 겪습니다. 자연 악도 있고요. 도덕적 악도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악도 있고요. 자연의 피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35절 같이 읽어보죠. 죄인들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려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로의 선상에서 우리를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우리 복되게 불러 하나님을 영원토 찬양해야 할 그 세상 만드실 것을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지금 창조세계의 권능을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만든 창조세계와 통치자 하나님의 손길을 못 믿으면요, 절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창조를 보고 하나님하고 외치는 거죠. 창조세계 속에 있는 바다의 많은 동물들을 보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권능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그로 인해 무조건 찬송할래요. 제가 어떻게 살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평생 사는 내용 동안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올 건지 뻔히 이 사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할 걸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말며 찬송할 거예요. 악으로 인해 고통받죠. 도덕적과 자연적 악으로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내가 굳게 믿으니 같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따라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의 지혜에 따라 통치하시다가 마지막 날 그의 지혜에 따라 마지막 새로운 악인이 없는 죄인이 땅에 소멸한 그 복된 땅을 이루실 것이라. 지금은 그 지혜에 따라 오늘 하루도 움직여 가시는 것이라. 이거를 믿는 겁니다. 창조 역사와 구속 역사는 같은 믿음 안에서 이어져 가게 되어지죠. 예배소 3장 8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3장 신약성경 예배소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이런 바울의 고백은 구속 역사 속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의 경륜, 그 지혜로움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좀 봐야겠습니다. 그럼 창조세계 말고 또 종말로 좀 약속에 대한 것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길 원하면 성경에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곧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3절 말씀, 24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다니. 이방인은 미련한 것입니다. 죽다니. 이방인에게는 승자, 곧 강한 자가 능력인데 죽다니 말이 안 되죠. 유대인에게도 십자가에 죽다니 저주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건 메시아적 사상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능력이요 지혜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께 사람이 되셔가지고 가진 고난과 수모를 다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으심과 고난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공의 영광의 빛에 비춰보면 그보다 나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최선의 방법이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이어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능력을 자랑하세요. 이 땅에 오셨으나 똑같은 인간이 오셨는데 죄가 없는 모든 성령 가운데 잉태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 속에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 고린도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주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움과 그의 구속 경륜의 비밀한 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할 만큼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땅하게 이 땅에서 고난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신 다음 주께서 세우신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간청하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당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에 기초하여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중보는 당당한 근거를 갖습니다. 그의 중보의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견고하게 한평생 사는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길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끝까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결코 흔들림 없이 어떤 죄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질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일으키시사 그리스도만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의가 산산조각나게 하시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또 엎드리게 하실 만큼 우리를 반드시 끌어가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안에 담겨진 비밀 때문입니다. 청교도 가운데 차륜학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티븐 차륜학.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두꺼운 책을 썼는데 두 권 책을 썼습니다. 그 속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의 발자국이다 그랬습니다. 잘 빗댔어요. 근데 구속 사건은 뭐냐? 지혜의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은 적절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는 하나님의 진식은 다 굴절된 것들,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아는 하나님의 진식은 왜곡됐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양한 여타의 종교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니까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이 아름다운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보신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지고 그리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그 기반을 깔아놓으신 거니까 그의 발자국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두 가지죠. 특별히 계신 성경과 그것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뭐죠? 만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우리는 창조와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 토대이신 구속사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이를 찬양하면서 자기 개개인의 한 인생을 날마다 돌아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받은 심령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교훈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구하며 불순종의 죄악을 토설하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마음을 일궈가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신자다움이 더 드려지도록 주 앞에 간서하면서
점점점 우리 의는 사라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서가게 되도록 우리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알고 그래서 계속 그 지혜를 배워가야 합니다. 미련한 이는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는 자가 미련한 자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인생의 경험들의 일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는 자꾸 깨닫기 원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험을 놓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막연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을 놓고 한 가지 질문을 초점을 맞추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관련하여 내 인생의 경험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초점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는 조금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막연하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인지를 어떻게 뭘 보여주나요? 이 경험은 내가 왜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뭘 보여주시나요? 이 일은 내가 다른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와 관련해 뭘 보여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혜의 손길을 조금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사는 동안에 나의 평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라는 고백들의 내용들을 채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신앙 안에서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